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선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행군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나 이기게. 우리 4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가 쓰리. 우리 시간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방앗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우리에게 방앗간입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또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송충규 장로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이 속담 들어보셨죠? 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까요? 그렇죠. 먹을 게 많죠. 방앗간에서는 쌀과 곡식을 정미하죠. 그래서 떡도 만들고요. 또 기름도 짜고 그러다 보니까 방앗간에는 쌀과 곡식 알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에게는 그곳이 아주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면 그 참새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이곳 쉴만한 물가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절은요. 84편이죠. 84편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이 고라 자손의 직무는 찬양대, 성전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하였고 또 문지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시편 84편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찬양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과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느껴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전화라도 걸거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고 가야 돼요. 만약에 동물이라면 그 동물을 뭐 강아지가 되었든 토끼가 되었든 뭐 고양이가 되었든 내가 가는 장소마다 데리고 가려고 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차에 애착이 많죠. 그래서 드림카를 사고 나면은 그 차에 눈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그 차에 기스라든가 스크래치가 좀 나면은 마치 자기 살이 베인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끼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이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요. 또 교회에 들어와서 잠시 기도도 하고 가고
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비가 최근에 뭐 비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려서 어디 새는 곳은 없는지, 교회에 이상은 없는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 있는 보물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누군가 가져가겠지 뭐, 나는 필요 없어 하고 지나치실 분 거의 없어요. 그 금은보화를 발견한 그 장소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얼른 흙으로 덮던가 숨겨놓고 나만이 알도록 표시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금은보화를 발견하면요, 그걸 숨겨놓고 얼른 집에 와서 마음이 막 기쁜 거죠. 금은보화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와서 내가 그 아끼던 집, 게임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끼는 거, 승용차, 카메라, 이런 거 다 팔아요. 아낌없이 팝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그 장소를, 밭이면 밭, 논이면 논에 있는 논을 사서 그 금은보화를 갖고자 하는 거죠. 왜? 그 금은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천국으로 가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분명히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예수를 믿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천국은요, 소중한 곳이에요. 꼭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키가 있는 이 우리 교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성전들은 귀한 것이죠. 금은보화, 값진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값진 그러한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누리면서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육적으로는 보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충족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그런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자와,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일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죠. 나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나의 직장, 물질, 성공, 명예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능히 주실 수 있는 모든 물질도 모든 인맥도 다 가지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뭘 달라고 하면, 채워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서운하죠. 아니 저놈 봐라,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구하는 거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정말 방앗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한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때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우리가 딱 배고픈 타이밍이 있어요. 그 배고픈 타이밍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와서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능력이 있잖아. 너는 뭐든지 다 음식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서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잖아. 네 앞에 돌이 있네 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능력도 있으면서. 그러면 배 안 고플 거 아니야. 빨리 배고픈 거 뭐 참냐. 능력이 있는 자가 빨리 돌로 떡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몸 육으로 충족시키는 먹을 것이 나에게는 최고가 아니고 그것으로 나는 배부름을 원치 않는다. 내 배를 채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이미 내 배를 채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40일을 순종하며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전에요 옥양실에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새들이 와서 뭔가를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참 참새를 오랜만에 봤어요. 참새 볼 시간도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참새가 참 흔한 새잖아요. 그런데 참새들이요 뭔가를 막 주워 먹으면서 쫑쫑쫑쫑 막 자기 친구한테 가요. 친구인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리를 서로 막
부벼요. 그런 거 못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뭐 대화를 나누다가 또 막 흩어져서 막 뭘 먹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부엌에 가서 쌀을 좀 한 줌 가져다가 그곳에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2, 3분 정도 지나니까 그 참새가 바로 와요. 그러면서 그걸 막 쪼아 먹어요. 참새가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꼭 짝꿍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둘이 동시에 내려오지 않아요. 한 마리가 먼저 막 먹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야, 괜찮아, 안전해, 빨리 내려와. 그러니까 또 내려와요. 그리고 막 먹다가 참새 한 마리가 휙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세 마리의 참새를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막 즐겁게 막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서 또 막 서로 부리를 부벼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또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참새들 두세 마리를 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신이 나는지 먹으면서 쫑쫑거리면서 친구한테 가서 부비고 또 먹고 저 서로 찍찍찍찍거리고, 그 모습이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참새를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저 참 전도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참새들은 육을 위한 먹이를 먹고자 친구들을 불러오지만 우리는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의 공급자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우리 친구들, 친척들,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도 마음의 한켠에는 그럼 내가 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더 달콤하게 꿀송이처럼 맛있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도전도 받았어요. 그러면 참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먹다가 날아 올라가는 족족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 참새들은 분명히 소문을 낸 거다. 여기에 먹을 거 많다라는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쌀이 있어, 얼른 와, 빨리 와, 찍찍찍찍 막 그러면서 친구들 데려온 거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또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죠. 막 거기에 쌀이 있는 걸 알리고 얼마나 맛있는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알리고 자랑하고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어 예배도 미리미리 알리세요. 우리 쉼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참 많이 해주셔서 오늘까지만 이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에 있을 점심 무료 제공.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자랑해야 되고요. 부족한 저도 자랑해 주시면 제가 더 신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참새처럼 찍찍찍찍 막 소문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설교도 들어보고 앞으로 세단장이 될 홈페이지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알아보게 되고, 또 중고등부, 우리 장년부, 전도팀마다 인스타를 만들면 그 인스타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내용도 확인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소문내고 또 알리는 이것을 저는 참새 전도법이라 정해봤어요.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참새 전도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에이구 목사님, 우리는 충청도 양반이요, 어떻게 그렇게 이 방정을 떨고 다녀요? 그렇게 못해요. 지들이 뭐 필요하면 알아서 오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하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청도 양반이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요 이 푼수도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성도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꼭 딴 데 가서 3,000명이래. 10배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성도들은 뭐래? 아, 저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거짓말 치지?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왜 30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라는 거야.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야. 나는 지금 300명이지만 3,000명이 될 거를 믿으며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6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거짓말은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새 전도법은요 더 빠르게 우리 교회를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인들이든 친척이든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꾸 소개하는 장점이 있는 전도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교회의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만민 중에 신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알게 하라는 것은 자랑하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고 자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대요. 기쁨이 넘친대요. 우리 교회에서 대하에서 자랑하고 알리고 또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난주에 이 미국에 있는 박용봉 안수 집사님 누님하고 선교사님인데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쉼터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 예배 교재도 본인이 사서 이 학급별로 사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도팀을 만들게 되면은 그 전도팀과 함께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것 쉼터를 알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조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까요? 그렇죠. 참새가 되어준 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 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막 알린 거예요. 소문을 막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이른 거예요. 아, 내가 참 바빠서 또 나이가 좀 먹었다고 내가 선교 활동을 좀 잠시 쉬었구나. 근데 그 마음에 막 열정이 타오른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으면요 마치 상사병이 든 듯해요. 마음이 녹아내린대요. 쇠약함이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본문의 쇠약함은요 히브리어로 칼레타입니다.
그 의미는 다하다, 소진되다, 기력이 없어지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다, 완전히 소모될 만큼 크게 갈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사모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행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 편지 써봤어요? 짝사랑하는 대상에게? 뭐 아내와 남편이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은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그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표현하려고 해요. 뭐 편지를 쓰지 않으면 괜히 그 사람 옆에 가서 빙빙 맴돕니다. 이것도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꾸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싸 안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조용기 목사처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그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대의그룹 최의성 장로, 또 서희건설 이봉관 장로,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임받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 4절에 나와요. 함께 읽을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싸고 하잘것없는 것이 참새였습니다. 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참새에게도, 제비에게도 주의 전을 사모하니까 그들이 머물 때 그들에게 씹을 주신다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보금자리. 실제로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함께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보면은요, 그렇게 함께 축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새와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머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또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6학년 때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잘 느껴지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참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이 서울의 면목동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이 다니던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아버지를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계셨어요. 10개월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짖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전에 머물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위암 말기 판정을 완전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들러 먹을 것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교회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이 뻥 뚫리는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는 우리가 육신에 활동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머물며 하나님 전을 자랑하며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성전을 향한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평안함과 안정도 더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활짝 열려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뻥 뚫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도 주십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더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참새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잤듯 성도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는 영혼의 방앗간이에요. 참새가 혼자만 먹지 않고 다른 참새들을 불러 모으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에 머물며 그 성전을 자랑하며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을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축복들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찬양을 시온산과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살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마음, 그 육신이 약해질 정도로 간절히 사모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더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생명과 전국의 키가 있는 우리 성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자랑하며 우리 교회를 더 알리며 우리 교회를 소문내는 그러한 참새처럼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물질이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